아마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서 늘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데,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절망과 또 탄식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런 절망과 탄식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싶은, 믿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또 그 삶을 방해해서 계속해서 쓰러지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꾀이죠. 그렇게 사단의 마귀의 간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아마 같은 고민을 하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필요하다, 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에서 그 말씀이 끝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인 18절까지 어찌 보면 한 세트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에서 끝나면 안 되고 28절에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이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18절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어떤 것으로 무장되어 있고 어떤 것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무장도 되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같은 것들을 취했는데, 그것과 더불어 그것이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게 어쩌면 군대 용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군대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연천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연천은 비무장지대 바로 아래쪽이거든요. 제가 있었던 곳은 38도선보다 더 높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복무했던 사단이 28사단, 태풍부대라고 하는 곳이고, 28사단 아래에는 3개의 연대가 있습니다. 80, 81, 82연대. 그래서 80년대와 81년대는 비무장지대를 1년 내내 지키는 일을 하는 부대고요. 제가 있던 82연대라고 하는 것은 예하부대로서 그 비무장지대를 지키고 있는 부대들을 백업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입니다. 제가 그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82연대를 가면 고생을 정말 한다, 정말 세상말로 빡세기로 유명한 곳이 82연대다라고 그 조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82연대가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버리시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조교들이 82연대에 배치되고 난 후부터 그 82연대에 가는 훈련병들은 잘 안 괴롭혔습니다. 가서 고생할 거라서. 막상 82연대 가보니까 정말 훈련이 많더라고요. 80년대와 81년대는 비무장지대를 지켜야 되니까 저희 사단에 내려온 훈련들은 다 저희 부대가 하는 거예요. 저희 연대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을 하다가 제가 심지어 이등병 때는 옆에 있던 대대에 어떤 한 병사가 너무 안타깝게 여름에 훈련하다가 열사병으로 죽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훈련이 많은 부대였는데, 제가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RCT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단과 모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가 생길 걸 대비해서. 근데 저희 28사 옆에 5사단이 있었거든요. 5사단이랑 그 어떤 산을 두고 그 산에서 모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완전 군장을 하고, 제가 그거를 했을 때는 비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병이라 훈련을 웬만하면 다 백업을 나갑니다. 근데 그 다른 부대랑 모의 전투를 하는데 저희 부대가 졌어요. 근데 그때 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무선 통신 장치가 작동을 잘 안 했던 거죠. 뭔가 작전이 오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작전을 못 받으니까 뭐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고 굉장히 부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로밍을 안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와이파이 있는데 엄청 가서 찾잖아요. 와이파이 되면 가서 또 카톡 왔는지 메시지 왔는지 이메일 왔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거는 내 휴대폰이 아무리 최신 아이폰이든 최신 갤럭시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와이파이가 돼야 그 전화기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취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의 관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낭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동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8절의 중심 내용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왔는데요. 두 가지 기둥으로 이 고신대에 있는 길성남 교수님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저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 전신갑주를 작동하기 원어로 보면 주어가 없대요. 그런데 저 기도하다, 깨어있다라는 두 분사가 있는데, 이 분사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것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힘써야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의미가 있죠.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고. 그런데 앞에 쓰이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간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간절히 드리는 탄원, 간청,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내 전신갑주가 잘 작동돼서 마귀의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 간청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많은 기도를 했죠. 혹시 기억나는 간절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사람 400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죠. 내가 잘못하면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보는 거 말고요. 야곱의 입장이었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잘못하면 내가 곧 죽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아마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의 상황과 얼마나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기는 언제 다시 좋아질지도 모르겠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그냥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정말 절박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조금씩 더 부담스러워지죠. 간절한 기도도 부담스러운데 우리한테 정말 부담스러운 게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영어 성경 NIV에서 봤더니 all occa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피곤한 시대 아닙니까? 하루를 지내고 오면 그냥 피곤에 절어있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작가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40장 28절은 너는 알지 못하니나 듣지 못하니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냐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피곤과 메마름은 생명이 고갈된 상태이다. 왜요? 우리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인데 내가 피곤하고 곤비하다라고 하는 것,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과 내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으면 우리가 피곤할 일도 없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좋을 때는 내 삶이 좀 힘들어도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피곤하면 어때? 괜찮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 그럼 내가 너무 피곤하고 누가 건드리면 나 좀 건드리지 말라고 피곤해 죽겠다고 할 때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새 힘이 생기고 그날 하루가 기쁘고 기대가 되고 내가 또 오늘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로 변할 수 있고요. 전날의 한숨이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절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 있으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운 순간들, 내가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가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의 모든 것에 원천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친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시콜콜한 것도 다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 처음에 데이트할 때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하고 집에 가면서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전화하고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집에 가는 동안에 생각났던 일들도 얘기하고 그게 친밀함의 반증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샤워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뭐 밤에 샤워하시는 분도 있고 아침에 샤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내 체온을 덮이는 것처럼 성령의 온기가 나를 덮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온기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달라스에서 LA 와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트래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LA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은 트래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만 차에 앉으면 30분. 그쵸? 저만 그런가요? 그 30분 동안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잠깐 하나님으로 칠 때도 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물론 한 가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박유 목사가 차에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눈 감고 있다가 저 수하시면 저는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 사탄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작동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더 구체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항상 기도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기도하냐고 봤더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뭐 쉬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한다. 3절로 넘어가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첫 번째는 기도해야 일단 응답이 오겠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면, 정욕으로 구하면 기도 응답이 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예는 아마 설교에서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칼을 가지고 놀면 그 칼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너 그거 갖고 놀다 한번 크게 다쳐봐야 네가 정신 차리지 이러면서 칼 그냥 두시나요? 엄마 아빠가 커피 마시는 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자기도 먹겠다고 뗐으면 주십니까? 너 그거 한 번 먹고 오늘 밤에 잠 못 자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건 왜 정욕으로 구하게 될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하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 연가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탐욕을 부추기는 죄의 기생충 연가시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서 또 먹어야 하는 그런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속사람, 인간이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 속성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몸이 사망의 몸이래요. 얼마나 그 안에 많은 번뇌와 고민과 스트러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어찌 보면 우리 전체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이 사망의 몸이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첫머리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종역을 구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 약간의 불안함이 있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안 시킬까 봐.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이게 있는데 내 자녀에게도 이걸 해야 되는데 성령님 인도하시면 그런 기도 다 막아버리실까 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드리면 내 주변 사람만 잘 될까 봐. 우리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러시아 민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농부가 마술 램프를 발견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웃에 있는, 그 농부의 이웃에 사는 농부의 집에 아주 젖이 잘 나오는 젖소가 하나 있어서 그 젖을 팔아서 아주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자기가 마술 램프를 발견했고 마치 그 진이처럼 이렇게 했더니 거인이 그 램프에서 나와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했대요. 너 옆집처럼 그렇게 젖이 잘 나오는 그런 젖소를 너에게 한 마리 줄까 했더니 그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저 젖소 좀 죽여달라고 그랬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기쁠 때가 내가 큰 고기를 잡을 때가 기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낚시꾼이 고기 잡다 놓칠 때가 더 기쁘다고.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기도를 맡기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 항상 기도하는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고요. 내 종역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구할 때 정말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하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두 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는 축과 두 번째 있는 축은 무엇이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게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인내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것 자체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고 싶거나 쉬고 싶거나 이런 상태를 포기한 상태가 깨어있는 거거든요. 인내해야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힘써야 되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힘쓰다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인내, 끈기,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내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죠.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든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기도는 안 돼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혹시 살아오면서 저는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하시는 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걱정인 사람은 많이 봤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서 걱정인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그냥 우리에게는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인내함, 깨어있음, 힘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가 쉽게 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내공이 있는 그렇게 깊은 자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내가 없으면 성장이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훈련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존재들로 서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보다 때로는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응답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도 안 들어지는 기도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끝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종역으로 해서 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더 잘 해보겠다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뭐 눈의 병이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야, 나 너 안 고쳐줄 거야.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감동,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나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원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크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한탄과 절망과 낙담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사단, 마귀는 존재합니다. 죄송합니다.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기도의 자리요? 간절한 기도의 자리. 그냥 식사 기도하고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의 자리.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 자리가 깨어서 있는,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아니면 우리를 더 자라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 드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인내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